믿음은 가상적인 이론이나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리얼 라이프 스토리,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 자취가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많은 자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 두 분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보았습니다. 순교 신앙의 향기를 다시 맛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안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음악을 전공하셨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잡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잘못된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그때에 많은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거하고 일어났고 안희숙 사모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1939년도에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은 망한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뿌리다가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고 배고픔과 고문이 자행되는 감옥 아니었지만 안 사모님은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살지 않으시고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간수도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재판했던 판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선화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 당시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들어오자마자 술 타령을 하고 담배 타령을 하고 매일 간수들에게 대어들고 사람들과 엉켜 싸우면서 얼굴과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사모님 마음에 얘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뭔지 몰라도 깊은 상처와 죄책감이 있구나, 이걸 아시고 밤만 되면 선화에게 다가가서 너 그렇게 험하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밥도 갖다 먹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특별히 찬송을 늘 불러주셨대요. 사모님이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참 목소리가 좋으시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늘 불러주셨대요. 처음에는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니 나중에 찬송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결국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선아가 감옥을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이 선아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어오기 전에 지었던 죄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가정을 가진 남자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참 착실하게 착하게 잘 사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빼앗는 바람에 가정이 깨어지고 나중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편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착한 죄를 범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펑펑 우는 그 선화를 사모님께서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 복음을 전가하고 축복하고 이 감옥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 아줌마 한 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냐고. 자세히 보니까 선화였어요. 얼굴은 거칠어지고 좀 까무잡잡하게 변했지만 선화가 틀림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과거를 청산하고 시골에 와서 밭을 일굴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녁에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찬송가를 가르친대요. 무슨 찬송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창기같이 살았던 한 인생이 아름다운 사역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게 하고 낙심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새 축복의 길을 열게 하는 이 파워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라기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믿음의 사람이 발자취를 남기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진짜 실제적으로 일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유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들을 바르게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혹시 겉도는 믿음, 추상적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믿음은 내 생활 가운데서 실제화되어져야 되고 열매가 보여야지 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신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 이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믿을 때에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 인물 두 사람을 example로 소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히브루, 강을 건넌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유다 왕조의 시작자예요. 물론 사울 왕도 왕을 지나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왕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유대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남겼던 사람들인데, 만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준비한 논리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는데요.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혈통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문맥상에서는 혈통으로 보기보다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영과 대치되어지는, 스피릿과 대치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fleshly, 육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답변을 소개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흠집을 가진 완벽하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정도로 퍼펙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많은 것을 가지신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퍼펙트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wrong direction이에요. 아무리 기근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더구나 내려갔다가 자기 안에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시 탐내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아내를 빼앗길지라도 자기 목숨은 건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모든 남자들을 쪽팔리게 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0장에 가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16장에 보시면은 자식이 없다고 자기 부인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과 동참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좀 사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차 중동 지역 전체에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불씨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허물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 의롭게 되었을까?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분명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행위 때문도 아니고 독특한 장점이나 메리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15장을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나이도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단산한 그런 육체적인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상속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던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비르니스가 들어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밤하늘에 수천 수만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명의 아들도 두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아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 즉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케이스 때문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케이스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케이스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방법도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들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믿음, 개념적인 믿음은 아무리 갖추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일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actually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삶의 변화도 가능하고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답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즉 실제적인 바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가져올 세 가지 축복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비로소 우리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안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이 혹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건, 이것이 믿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 그게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의미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오늘 그 말씀의 성취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커요. 더구나 그것을 이룰 내 자손, 이 내 자손이 놀랍게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Thy seed,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때가 되면 오시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 이룩할 하나님의 나라의 창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자손, 단수로 기록된 이 자손은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thy seed,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날 밤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것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야 나타날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 발치에서나마 아브라함은 장차 약속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됐어요. 이걸 보게 되면 구약 성도들이 믿는 믿음과 신약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신약시대 성도님들은 오신 예수를 보는 믿음, 이런 면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그 본질적인 네이처는 동일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암소와 염소와 승냥과 비둘기 중간을 쪼개게 하고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피의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officially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후손이 되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건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저 십자가의 보혈, 피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다, 세상 속에 살다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진정한 차원에서의 생명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룩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는 방법은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잘 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행복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축복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항상 낡고 초라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 물었어요. 왜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오느냐, 좀 다른 옷은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전에는 저에게도 보석도 있었고 고급스러운 옷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 깡패가 와서 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깡패가 말하기를 만일 너가 믿는 예수를 버리기만 하면 빼앗아 갔던 돈과 보석과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럼 왜 다시 예수로 돌아가서 그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시리어스한 표정으로 그 자매님이 답변하셨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돈이 있으면서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몰라요. 돈 많이 가지고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만족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무리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끝이 없어요. 설사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미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축복.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의 동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동기. 보상을 바라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 이것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리워드예요.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일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삶, 누추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받게 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보상을 주어야만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가를 주어야만 열심히 일하는, 칭찬도 해줘야 되고 알아주기도 하고 가끔 세워줘야 되는. 만약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일 보상이나 삭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보수를 받아도 내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기쁨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뭐 큰일을 안 시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상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이 비유가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와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뭐 자타 공인하듯이 예쁘고 똑똑하잖아요. 미모와 지성을 함께 갖춘, 뭐 거의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이지만 anyway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예쁘고 가장 지성적인 와이프가 우리 집사람인데요. 제가 만일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학교 다닐 때의 얘기입니다. 스펙을 샀습니다. 학벌을 샀고 학위를 얻고 뭐 하여튼 좋은 스펙을 다 샀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고 기가 막힌 패션 감각으로 명품 브랜드를 입고 명문 가문 출신에다가 막강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와이프가 저와 결혼했다. 그 케이스는 리월드예요. 제가 잘나서 얻게 된 퀸 카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리월드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제가 시골 촌놈에다가 패션 감각은 전무한 데다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미군 야전 잠바 검은색 물들여 가지고 입고 다녔거든요. 돈도 없지, 뭐 집안도 별 볼 일 없지.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대학부에 뭐 서울 의대생도 있고 공대생도 있고 상대생도 있고 잘생긴 애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의 눈을 멀게 했어. 저를 택하게 하셨어. 이럴 경우에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케이스로 결혼을 했다면, 이 은혜를 베이시스로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후에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밥 타령을 하겠습니까? 반찬 타령을 하겠습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제가 알아서 또 먹고 말이죠. 모선처럼 살아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쓰레기통 비우고 설거지하고, 이게 은혜를 알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데, I'm not deserving,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선택한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룩해도 자랑이 없는, 이게 소위 말하는 빚진 자의 삶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기쁨을 누리는 인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참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변화,
이게 믿음을 가졌을 때 주어질 세 번째 차원의 열매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케이스를 소개한 사도 바울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은 시편 32편, 즉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함에 들었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윗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군이라고 지칭되었던 다윗의 인생은 정말 완벽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더 추악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4가지 십계명을 어겼어요. 첫째,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탐욕의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했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정말 충성된 자기의 부하,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자기 부하, 그 부하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부인을 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의 범죄. 이게 작은 범죄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뜨고 있지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사실이지만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정말 추악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죄. 이와 같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같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은 죄도 용서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스입니다. 그러한 죄도 용서가 가능하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transgressions are forgiven. 많은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지만 your transgressions are forgiven. 죄가 가리워지고 your sins are covered. 너의 모든 죄가 다 덮여지고 8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모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이런 일. 어떻게 그렇게 추악한 죄를 범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말 탐욕을 가지고 수많은 악한 죄를 범했는데 너의 모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덮여지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만 실수를 하고 다윗만 이와 같이 추악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날 신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크릿 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추악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다면 주님이 안 들어가셔도 될 터인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음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또 배우 되신 배우 한 분이 자살했는데요.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했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가 짓누르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럴지라도 자살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것 자체가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죄가 처리되어지고
주홍 같고 진홍 같았던 나의 죄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마치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억만 죄악을 범하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붙잡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움켜잡고 사는 분 계신지요? 죄를 토로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움켜잡았을 때 다윗의 고백에 하면 뼈가 상한다고 했어요. 뼈가 상할 정도로, 뼈가 녹을 정도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수고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 죄 문제,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갔더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그럼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차원의 기쁨과 자유를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